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성자 예수님께 감사로 경배를 드립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임재하셔서 이 성탄의 아침에 드리는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쁨이 충만한 이 성탄절 아침, 천군 천사와 함께 모든 피조물과 더불어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동방의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준비하여 아기 예수님을 배우며 경배드렸던 것처럼 저희도 몸과 마음과 예물을 준비하여 아기 예수님께 나아가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20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아멘.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의 생애를 묵상하며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저희는 말구유 위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처럼 겸손함으로 낮아지지 못했습니다.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을 섬기셨던 예수님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하셨건만 저희는 깃털같이 가벼운 짐도 지려고 하지 않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에 너무 게을렀습니다. 소금처럼 녹아져야 할 텐데 녹아지기를 거부했고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타올라야 하는데 자신을 태우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입술로는 예수님의 제자라 말하면서도 행실로는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고난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제자들처럼 저희는 주님을 위한 고난을 외면하였고 우리를 위해 피땀 흘리며 간구하시는 주님 곁에서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우리 주님 앞에서 성탄절 아침에 드리는 저희의 죄의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의 긍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나중까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놓고 침묵 가운데에서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어린 주 예수 물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고요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께 나 그 순하신 예수 보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죄인들을 구원기 위해 몸소 이 땅에 임재하신 주 하나님, 누우실 곳이 없어 마국간 구유에 누우심을 기억하며 무지했던 저희들을 오늘도 사랑하시고 구원의 방주로 불러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아오시고 세상에 지치고 상처투성인 저희들 위로받고 은혜와 기쁨 감사가 충만하여 소망을 안고 돌아가는 부산 영락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 잃어 헤맬 때 의의 길로 인도하셨으며 마음이 아프고 병들어 쓰러질 때 어루만져 치료하셨고 삶 속에 늘 동행하시어 모든 어둠 환난과 고통에서 건져주셨던 주님을 생각하며 오늘 기쁨의 성탄을 맞게 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코로나19를 핑계로 주의 자녀됨을 잊고 나태하였고 완악하여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몸된 교회를 원망하고 불평하였으며 세상 풍조를 따라 탐욕, 시기와 질투, 죄로 무뎌진 입술로는 나의 성전을 더럽혔으니 섬기는 곳에서는 육신의 핑계를 만들어 게을러 하였고 질서와 순정의 말씀 앞에 겸손치 못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셨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하셨건만
저희들은 나의 탐닉을 추구하였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한 해의 표로 아직도 우리에게 한 주를 남겨주셨사오니 예배와 말씀, 교회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말씀 주셨사오니 하나님 주신 직분자들이 겸손히 모든 이들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강한솔 담임 목사에게 모세의 지팡이와 여호수아의 용기를 주셨사오니 새해 세워지는 교회 정책이 당회장을 중심으로 잘 세워져서 기도로 성장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물질과 마음의 풍요를 넘치게 하셔서 형제에게 베품이 나날이 더하게 하시며 감사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물든 이 땅을 구원기 위해 순종하여 겸손히 이 땅에 주님 나신 날이 되어야 될 텐데 상업 속에 물든 세상 풍조에 교회가 더욱 낮아져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대선을 앞둔 이 나라 이 땅을 바라보며 교회들이 책임을 통감케 하시고 주의 장중에 평탄케 하여 주시며 모세와 요셉과 같은 택하신 지도자가 세워지게끔 주어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보내신 주의 종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이 말씀되게 하시고 예배 드리는 모든 이들이 감사와 은혜가 충만케 하시며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영락의 권속들 어디에 있든지 함께 은혜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세워진 선교의 현장에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사명받고 열방에 흩어진 선교사들의 신원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들을 지원하는 교회들이 더욱 왕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택하여 세우신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새해를 준비케 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9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면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에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쁨의 복된 성탄절 예배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 거리 곳곳에서 들뜬 분위기가 연출됩니다. 아름다운 장식들을 달지요. 서울의 어느 백화점에는 LED로 수만 개를 장식을 해가지고 벽 전체를 예쁘게 그냥 LED로 조명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거기 앞에서 사진 찍는다고, 명물이 되어서 사진 찍는다고 다 대기하고 있으니까 경찰관들이 와가지고 여기 교통 체증이 일어나니까 여기 서 있지 말라고, 모이지 말라고 해산시키는 일들이 있다 하는 뉴스를 올라오기 전에 보았습니다. 어쩌면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백화점 관계자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탄 캐롤은 TV에서 먼저 터져 나옵니다. 백화점에서, 커피숍에서 먼저 성탄 캐롤이 터져 나오지요. 거기에는 그러나 성탄을 맞이하는 경건함, 거룩함, 주님을 맞이하는 순전함이 없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많이 팔기 위한 목적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교인이 아니면서도 성탄절 이브에 우리 만나자, 모이자 그러면서 지금은 코로나 시대라 그러지 못하지만 과거에 함께 만나서 술 마시고, 그래서 함께 모여서 회식하고 함께 모여서 흥청대면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아니라 흥청대는 밤, 술에 취하는 밤으로 바꾸어 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탄생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절기 때에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내 주머니를 채워넣겠다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성탄절은 12월 25일일 뿐입니다. 그죠? 쉬는 날이지요. 그리고 한 해의 끝자락에 펼쳐지는 파티를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마련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성탄절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 보내시는 날입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인생 최고의 선물을 주시는 날이 바로 성탄절 아니겠습니까? 성탄절에 예수님은 그를 믿는 성도들의 구주로 탄생하셨습니다. 의롭지 못한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다시 오심을 믿는 자들에게 소망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성탄절은 너무나 감격스러운 날이고 너무나 기쁜 날이며 너무나 은혜로운 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하고 이 성탄절에 우리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이 백성들, 모든 사람들의 죄를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라 천사는 예언해 주었습니다. 선포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오셨는데,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혀있는 죄의 담벼락을 허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하지 못한 관계를 화평케 하는 다리를 놓기 위해서, 십자가라고 하는 다리를 놓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다리,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의 관계를 주시려고 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자기 몸을 희생의 제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 대신 저주받으시기 위하여서, 우리 대신 죽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성탄은 죄인된 우리들에게 너무나 은혜로운 날이며 너무나 감격스러운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 모든 인간들이 경축하고 감사하고 찬송해야 할 복된 날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과 수많은 인생들의 탄생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위대한 정치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위대한 영웅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술가들, 과학자들, 영웅 호걸들이 있었습니다. 열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는 인류의 역사에 아주 거대한 발자취를 남긴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인류에게 끼친 영향력은 굉장히 크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인생들도 있습니다. 인류에게 해와 악을 끼치고 저주를 심어버린 사악한 인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오직 인류 역사상 단 한 번 있었던, 그리고 지구가 존재하는 한, 역사가 존재하는 한 결코 지워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였던 그런 복된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일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성탄절이 우리에게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악 중에서 헤매며 구원을 알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저 천국을 바라볼 희망과 기대를 잃어버린 채 하루하루를 다람쥐 쳇바퀴 돌듯 허무한 인생을 살았음이 분명할 것입니다. 성탄절은 이러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우리에게 신방에 오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신 그 주님을 영접하는 날입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얼마나 놀랍습니까? 어린아이는 엄마가 자기 곁에 없으면 웁니다. 아직 낯을 가릴 때 이모가 와서, 삼촌이 와서, 옆집 할머니가 와서 어디 안아보자 해도 어린 나이는 낯을 가릴 때에는 엄마 아니면 아빠 아니면 허락된 얼굴 아니면 만족하지 못하고 앙앙 울음을 터뜨립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복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며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특별히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사랑하신 주님이, 사랑 그 자체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목적이 분명하게 선포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려고, 우리를 아버지께로 이끌어 가시려고 우리 대신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나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없고 우리 주님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저 질병 고쳐주고, 그저 어려운 문제 있으니까 그 문제 대신 해결해주고 인생의 숙제들을 풀어주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 참혹한 죄를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 이야기합니다. 기쁜 소식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주시는 것만큼 복된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거룩한 이 성탄을 맞이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합시다.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말구유 위에 누우셨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 위에 태어나셨는데 말구유 위에 누우셨는가? 왜 말 밥그릇에 누우셨는가? 이유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정령을 내렸습니다.
제국의 모든 백성들은 고향 땅에 가서 호적에 자기 이름을 사인해라 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만삭이 몸을 이끌고 베들레헴까지 찾아갔지만 이미 다른 사람들이 재빨리 모든 좋은 집들은 좋은 방들 다 차지했습니다. 만삭이라 걸음이 느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뒤늦게 찾아갔더니 방이 다 가득 찼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낳을 방 한 칸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관 주인은 미안하지만 만삭인 것 같은데 여기에는 당신들을 위해서 내어줄 방이 없어 라고 말하고 맙니다. 어쩌면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시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의 방을 열고 주님을 영접할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이 되면 휘황찬란하게 꾸미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혼으로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성탄절에 장식들도 하고 많은 것들을 꾸밉니다. 이전 같으면 찬양의 연습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위한 영접할 방들이 준비되어 있는가? 내 마음 중심에, 내 영혼 중심에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있는 잡다한 생각들을 다 정리하고 거룩한 마음의 지성소에 주님을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데 팻말에 빈방 없음, 꽉 찼음, 영업 종료라는 팻말을 걷어두고 주님이 마음 문을 두드리는데 제발 열어주시오, 열어주시오 말씀하시는데 내 마음은 이미 꽉 찼습니다. 다른 데 가보시지요. 다른 사람 찾아보시지요. 내 마음 속에는 세상의 것들로 차 있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른 데 가보시지요 한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탄절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정작 그리스도인들이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크나큰 비극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영접하는 이가 없는 것은 너무나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바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여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룩한 성탄절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른 성탄절의 의미는 주님께 나와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말구유 위에 탄생하셨을 때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천군 천사들이 내려와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이하에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이 천사들이 전달해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메시아 탄생의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양을 치던 그 일들을 다 접어두고 천사들이 이야기해준 그곳으로 달려나갑니다. 강보에 쌓여있는 아기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리아와 요셉에게 천사들이 들려주었던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이제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합니다.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에서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동방박사들처럼 목자들처럼 주님께 달려나가서 주님을 경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인이 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이라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니 이것이 참으로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하고 주님께 영광 돌려야 할 제목이고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왕이 있었고 제사장들이 있었고 서기관들과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환영하지 않았고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동방의 박사들, 베들레헴 성 밖에서 산 위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해 듣고 목자들은 천사들의 계시를 통하여서 동방의 박사들은 큰 별을 연구하다가 그 별을 보고 예수님께 나와 경배를 드리면서 예물을 바쳤던 것입니다. 사실 동방 박사들은 예루살렘에 찾아가서 헤롯 왕에게 아기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물으며 그 예수께 경배하기를 원한다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헤롯 왕은 서기관들을 통하여서 예수가 베들레헴에 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에 관련된 해석을 들었지만 그는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고 오히려 아기 예수를 다 죽여버리려고, 그래서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만행을 저질러버리지 않습니까? 또한 이미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들은 동방 박사들이 전달해준 이야기, 성경의 예언을 알고 있으면서도 주님께 찾아와 엎드려 경배하지 않는 몹쓸 죄를 짓고 맙니다. 그러니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인가? 주님께 나아가 경배하는 것이다. 첫 번째는 주님을 모실 마음의 방, 믿음의 방을 여는 것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진정으로 주님께 나아가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라는 말은요, 영어로 즐겁다, 기쁘다라는 뜻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크리스마스에서 크리스는 크리스토스에서 그리스도를 줄임말입니다. 마스는 미사, 예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는 즐거운, 기쁨의 그리스도를 위한 경건한 예배라는 뜻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인사를 나누지만 그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한 채 그저 인사로 넘어가 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진정한 의미는 우리를 위해서 오신 아기 예수님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나아가 목자들처럼, 동방박사들처럼 경외하며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 경배하는 것, 이것이 크리스마스라는 단어의 참된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맞는 성탄절은 주님을 예배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데 집중하십니까? 아니면 선물 나눠주고 온라이트하고 어떤 행사에 집중하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성도들이 취해야 할 거룩한 태도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탄절, 고유하고 거룩한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의 성탄절은 시끄럽습니다. 번쩍번쩍거립니다. 첫 번째 성탄절에는 천군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거룩한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벌어지는 성탄절은 죄를 짓는 밤이고 술 취하는 밤이고 타락한 밤이 되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성탄절은 목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경배하는 밤이었습니다. 그러니 참된 경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우리 주님께 참으로 경배하고 동방박사들처럼 나의 생명, 나의 시간, 나의 재물, 나의 방법을 다 드려 예수님을 경배하는 진지함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탄절의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 예수님께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예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산 넘고 물 건너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마태복음 2장 9절에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흥청망청 취하는 날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우리 예수님께 진정 감사한 마음으로 엎드려 경배하는 날입니다. 온 인류를 위하여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맞이하고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드리고 아기 예수께 예물을 드렸다 이야기합니다.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마리아가 아닙니다. 요셉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당시에 일반 백성이 왕을 배알하려고 나아갈 때는 반드시 왕에게 귀한 선물을 예비하고 나아갔다고 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왕이 나신 줄을 알고 주님을 경배하러 올 때에 그냥 빈손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고 하는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서 주님께 예물로 드렸습니다. 황금은 왕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유향은 주님의 신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몰약은 주님께서 속죄하시는 그 속죄의 은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성탄절에 주님께, 대속의 주님께 가장 귀한 것으로 아름다운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오신 대속의 주님께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경건함으로 주님께 합당한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누구 위해 오셨습니까?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살을 내어주고, 자신의 피를 내어주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어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 주님께 오늘 우리는 무엇을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성탄의 감사의 예물은 억지로 내는 것이 아닙니다. 스크루지 영감처럼 자기만 아는 욕심으로 그러다 동전 한 입 내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은혜 입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기꺼운 마음으로 소중한 것들을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성탄절 우리는 어떻게 맞이하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대속의 주님으로 오신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시기 전 세상은 암흑시기였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이 넘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침묵했던 것입니다. 소통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갔습니다. 죄로 어두워졌습니다. 암흑이니 갈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득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오리무중입니다. 그래서 점점 타락해 갔습니다. 진실로 온 세상은 암흑 가운데에서 메시아가 오기를, 빛 대신 주님이 오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앙망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때에 천사들이 목자에게 외칩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아기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큰 별을 보고 동방박사들이 찾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시몬과 안나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소식들은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간구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것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전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삶을 온통 투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맡기신 사명도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을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교회에 해야 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이어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힘차게 전달하는, 증언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네 번째 성탄절의 거룩한 의미는 바로 성육신하여 우리 위에 오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목자에게 알려준 것처럼 어둠 가운데 있었던 목자들에게, 산 위에서 양이나 치던 그들에게 알려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자기 삶이 바쁜 사람들에게,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가 곧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담대하게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죄인의 구주가 되신 것, 우리를 구원하려
이 땅에 오신 것,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또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또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음을 우리는 온 세상에 선포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탄에 축하해야 할 우리의 일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된 이 성탄절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하여서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 어지러운 생각들을 잘 정리하고 참으로 주님을 모실 수 있는 나만의 거룩한 방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목자들처럼 아기 예수님께 무릎으로 나아가 주님을 영접하며 주님의 거룩한 이름에 합당한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방박사들처럼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 주님을 위하여서 거룩한 것으로 예비하여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나를 구원하시고 너를 구원하시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들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이 주님의 놀라운 복음의 사건들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탄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복된 성탄절에 우리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거룩하신 주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힘차게 증거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당당하게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성탄절의 참된 의미, 그리고 우리는 성탄절에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기꺼이 영접하게 하시고 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어놓으며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나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알지 못하는 어두움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담대히 증거하며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선포하며 그들도 함께 구원의 반열에 동참할 수 있도록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에 우리를 위해 오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신준혁 어린이 봉헌 특송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기도하는
네, 어린아이의 찬양이 참 너무나 맑고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받으신 줄 압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우리 주님의 탄생을 찬양했던 것처럼 오늘 주녁의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찬양하였습니다.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거두어 드린 것들, 그 중에 소중한 우리의 것들을 떼어내어 주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모든 것들이 주님의 영광, 주님의 거룩,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세상 끝까지 증거될 수 있는 귀한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 형편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이들의 삶 가운데에 주님이 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하여 주님을 꼭 빼어 담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드리며 주님을 영접하는 성탄절입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오늘 하루는 많이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하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사람들에게 외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탄절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송년주일입니다. 2부 예배 시에 연말 시상, 전도 성경 공부 가정 예배 시상이 있겠고요. 교회 학교 수료 및 진급식이 있습니다. 내일 1부 예배, 2부 예배 다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각 부서 결산 감사합니다. 회계장부를 12월 28일까지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말 소득공제 서류 필요하신 분들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배를 마치고 교회에서 떡하고 과일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꼭 받아가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의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옆에 분들과 한 번 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17장 찬양하겠습니다. 만 백성 기뻐하여라. 하늘의 평화가 전나기 권세 이기고 우리를 구했네. 구세주 탄생하심을 함께 기리세.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주시네. 양치는 목자들에게 한 천사 나타나. 그 전한 기쁜 소식은 이 세상 구원할 하나님 독생 성자가 탄생하심이라.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주시네. 그 천사들이 전한 말 무서워 말아라. 동정녀 몸을 빌려서 주 탄생하셨네. 저 하늘의 영광 영광 땅에는 평화라.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주시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성탄절 아침에 우리 위에 오신 주님을 기쁘게 영접하며 주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귀한 예물 드리며 주님의 오심을 세상 만방에 전파하며 이 성탄의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부산 영락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